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용서받은 죄인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난한 성도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고 다 아시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병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형제 자매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거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종, 미련한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되얹고자 합니다. 이 종이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이제 15장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기도하면 되잖니 라는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전쟁인 거죠. 그것도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마귀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 무서운 전쟁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있죠.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를 내가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나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고 하시는 분 몇 분 안 되시네요. 근데 정말 이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단맛, 이 기적의 맛, 이 생명의 맛,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정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우리 안병 집사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안병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폐지를 좀 주우러 가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면 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갔더니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이긴 은혜겠죠. 근데 그런 하찮은 은혜 말고 그거는 은혜 축에도 안 껴요. 사실은 그거는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우리가 기도했을 때만이 일어나는 엄청난 생명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2014년도에 아마 개봉한 영화인데,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이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이 원작이죠, 원작은 2010년도에 그 어떤 작은 어린 소년이 쓴 거예요. 그 소년이, 이 소년의 산부는 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이 일종의 간증입니다. 간증. 이 어린 소년이 천국 다녀온 것을 간증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당시에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이 간증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은 그 미국의 아주 작은 이제 지방 소도시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그 이 시골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뭐 저쪽 그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 있는 시골 교회, 그런 조그만 교회의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이 목회만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이분은 소방관으로도 일하고 또 배관 수리공으로도 일하고 뭐 레슬링 코치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주일에는 또 예배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그 3살짜리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고 5살짜리. 근데 이 아들이 그만 이 맹장이 이 탈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긴급하게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이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뭘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그 본인들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러니까 사모가 연락을 한 거예요, 성도분들에게. 지금 우리 아들이 수술에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그러자 이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서는 죽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너무 위험하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3분, 그러니까 이 소년은 3분 동안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3분 동안 이 소년은 천국을 다녀왔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저하고 송사모는 이미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간암으로 간경화로 죽어야 할 것을 기도할 때 살리셨고, 또 우리 송사모도 마찬가지로 자궁암도 있었고 또 이 척수 종양도, 그 암보다 훨씬 무서운 그 종양이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단 말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당했을 때 무엇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잖아요. 죽어야 할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5년을 더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사람 말기암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어.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셔서 정말 내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기도를 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간혹 보면 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숙자분들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근데 나는 목사님, 나 여기 어디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기도는 물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기도원이고 어디고 이런 데 가서 막 아무 데나 머리 디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게 성령이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악령이 사단이 그한테 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그분은 얼굴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의 영을 받았는데 이 교회 목사들을 쫓아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 누구도 쫓아내고 누구도 쫓아내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제대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정말 젠틀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임하게 되면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역 이런 데 가서 막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을까요? 더 예수님 안 믿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하고 그분들의 삶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훨씬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노숙하고 있다가 그것도 안 돼서 막 더 비참한 생활하다가 나중에 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어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완악한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무엇하라 그랬어요? 듣고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병이 낫고 이 생명이 살리는 것도 그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항상 너의 죄를 사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고칠 때 네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이 들고 죽고 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탐욕들을 버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희는 쓸데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마른 장작 되는 거죠. 마른 가지.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워다가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던지잖아요. 그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곁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 마른 장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지옥이라고 하는 그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이 주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잘 아셔야 하는 게, 내가 뭐 구하고 뭐 주세요, 뭐 좀 들어주세요, 이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작동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으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분명히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그 너무 안타까운, 이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보면 이 교회 안에서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 그 멘토 목사님, 이은태 목사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던 중에 너무 충격적인 그 얘기를 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셨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산인가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일 때 그 교회를 섬기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목사님이 그 대구인가 부산인가 있을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성 신도하고 불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륜이. 그래서 이제 도망치듯이 서울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이분이 그 젊어서 그러니까 50대가 됐을 때 그 암으로 아마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고 또 사모님은 그 교통사고로 좀 비참하게 죽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5명 있었답니다. 근데 그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이제 서울대를 간 거죠. 근데 아들 5명 중에 4명이 서울대를 갔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큰 아들이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이제 신학 박사가 된 거죠.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큰 교회, 그러니까 이름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게 된 거예요. 청빙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독일에 있을 때 그 어떤 여성 신도하고 또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간음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 신도가 그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그 찾아와서 그것을 발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뭐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도저히 낫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성품이 너무 좋대요, 이분이. 인품도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분이 목사인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죠. 뭐 기도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인데 뭐 예배 중에도 기도를 했을 거고 계속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청빙을 받았나 봐요. 그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학장으로 청빙을 받고 이제 나름대로 재기를 하게 된 거죠, 재기를. 그래서 이 신학대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다른 거기도 좀 규모가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또 받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것이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또 그런 성추문이 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충격적인 게 고등학생,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파면된 거죠. 쫓겨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니까 그것을 뭐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그 목사에게 이제 서약서를 쓰고 그 파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서약서를 쓸 때 다시는 어디 가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사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쓰고 이분이 그 대구른가 다시 내려갔는데 그런데 한 1년인가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또 목회를 했나 봐요. 어느 교회 가서.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목사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추행 건으로. 그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감옥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 가서 뭐 1년인가 2년인가 살고 그렇게 나왔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기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 그거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할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말씀 이어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자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기도를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를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인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부터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씻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서 백날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더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들만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 10년 동안 나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기도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줘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이 들어지고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많은 것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축복일까요? 진짜 축복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이란 말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고아들을 데리고 사셨어요. 이제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정말 이 뭐 아주 작은, 그러니까 교회가 저희 강대상 크기만한 이런 교회에서 고아들을 여러 명 데리고 그렇게 살고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10시간 드렸대요.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동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이 고아이들이 이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해. 그리고 좀 지나면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또 밤이 되면 산에 가서 산 기도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기적은 일어나요. 이 아이들이 다 방언받고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아이들이 기도만 하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어떤 분이, 이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천주교 신자였던 분이 와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이 1억을 하고 왔대요. 1억을. 그것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니까 그 1억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굶었잖아요. 아이들 먹을 거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짜장면집을 갔대요. 짜장면집 가서 아이들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또 하루는 놀이동산. 아이들이 그동안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놀이동산 가서 아이들 데리고 놀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산기도도 안 해. 새벽 기도도 한 30분 하고 나니까 끝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겠다. 그 돈을 뭐 써봐야 얼마나 썼겠어요. 한 몇십만 원 썼겠죠. 그 남은 돈을 다시 갖다 줬대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 주간에 금식하면서 좀 기도하실 것을 좀 권면해 드렸어요. 근데 왜 금식이 좋으냐면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 막 죄 짓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많이 끊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제가 이 병이 들었을 때도, 저는 간암에 걸렸을 때도 제가 금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셨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제가 체중이 94kg였어요. 94kg였는데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아니고 기도만 했는데 병도 고쳐주셨는데 체중이 14kg가 빠졌어요. 한 달에. 저희 그 송사모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79kg까지 빠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그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한 2치수 줄여야 돼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을 다 가서 줄이고 뭐 이렇게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그게 좀 유지가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 지난달 이제 1일부터 제가 그 금식하고 이제 기도를 좀 했는데, 그때 제가 체중이 88kg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그 S서울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좀 했는데, 그 검진 결과가 왔더니 보니까 과체중이라는 거예요. 그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 안에 나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막 콜레스테롤, 지방, 안 좋은 것들이 막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을 결단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딱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에 몇 킬로가 줄었을까요? 제가 지금 다시 79kg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9kg가량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뭐 체중이 줄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금식을 하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뿌리들을, 이 죄의 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이렇게 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억 주셨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을 10채나 주셨어. 이거 쓰레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그 맛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숨 안 쉬고 한 10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을까요? 다 죽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기도는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일상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때 광고할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정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빈손으로 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거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등포역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구로에 교회를 하나 주셨어요. 작은 교회였죠. 물론 공유교회였고 작은 교회였는데 한 30명 들어오면 교회가 꽉 차버리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때 저하고 송사모하고 성도 딱 2명 있었어요. 4사람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보내주셔서, 성도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주시면 그 양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생명 다해서 기도할게요. 지금 제가 제 생명 다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100명도 넘는, 또 많이 올 때는 300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과연 이 성도분들이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기도를 쉬진 않았지만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기간을 40일을 정해놓고 매일 4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가 끊어지면,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죽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걸어서 교회 오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죽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